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개개인마다 그 자기 지혜의 마음속에서는 한 권의 참된 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옛날 예수, 부처, 또 공자, 여러 성인들의 그 말씀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다 보니까 자기의 지혜가 묻혀버렸습니다. 사람마다 가슴 속에 진정한 풍요가 있지만은 지금 세속에 인류 과수라든지 인류 무위라든지 이런 속에서 자기의 진정한 풍요는 갇혀버렸죠. 또한 우리가 배운다는 지식이 모름지기 외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지식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근본 지혜를 찾는 데는 아마도 어디에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빈약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참된 인간성이 있어도 그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글을 읽어도 성인의 글을 전하는 그 뜻을 즉 이해하지 깨닫지 못한다면은 아마도 내가 알고 있는 성경과 불경, 공자, 맹자 이런 논어 이런 지식들도 하나의 먹물 검은 글씨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학문을 지혜를 얻으려면은 그 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이해해야 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21세기는 너무나 간편합니다. 카카오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클릭해가지고 남이 써놓은 글을 다운받아서 남이 써놓은 것을 공유하는 식으로 이렇게 전하는 게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식이 즉 하나의 유튜브라든지 즉 카카오를 다루는 기술로서 그 글을 전하면 그 글이 무슨 글이겠습니까? 그 글은요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그 글을 보고 그 글에 대해서 느낌이 있으면 자기 나름대로 또 표현해야 됩니다. 요즘 좋은 글씨, 좋은 편지, 수많은 아름다운 글이 이 인터넷상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 글귀에 전부 또 빠져서 우리가 진정한 지혜에서 나온 글을, 마음속의 글을 지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글은요, 그냥 문자가 아름답게 보이고, 또한 이 문자가 어떻게 유식한 말, 즉 영어를 표현하든지 한문어로 표현했든지 이런 아름다운 서정적인 이런 표현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지혜에서 나오는 말은 사실 그대로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진정한 감동이 오는 것이죠. 허울 좋은 이런 문구들은요, 아마도 그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라든지 카카오라든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글, 자기 지혜 속에서 글이 나와서 좋은 글, 나쁜 글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정말로 행복이 있을까요? 정말로 천국이 있을까요? 정말로 불행이 있을까요? 이런 정도의 그 문자에 귀속되지 말고 문자를 탈피할 수 있는 글을 몸소 실천하면 즉 입으로 백날 해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글을 지었으면 또한 문자의 노래가 되지 않아야 진정한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구이지약이라고요. 이분은 그 학자로서 어떠한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와 입으로 나가고 입과 귀 사이는 내치뿐인데 어찌 좋기 일곱자의 몸을 아름답게 할 수 있으려 이런 말인데 그 소인지학야 입호 이출 호구 구이지 간칙사촌이 갈지이 미칠 적구제. 이분이 결과적으로 소인들은 귀로 들어가지고 입으로 나간다 했어요. 나무 이야기 눈으로 들어오든지 귀로 들어가서 나무 거리다 벗어 입으로 나가죠. 그래 뭐냐 아무런 자기의 이념 철학이 담기지 않는 말을 도로 뱉어내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지식이 많더라 하더라도 그분은요 뜬구름입니다. 항상 그분은 인생을 사는데 안정을 할 수가 없지요. 왜? 자기의 본 모습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어땠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깨닫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헛개비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실한 진리는 깨달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과 불행의 경계는 우리가 인생의 복과 재앙은 우리의 모두 마음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속의 행복과 불행의 경계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즉 불행이라고 하고 행복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는 석가 같은 사람들은 이욕이 불길을 타오르면 그것이 곧 불구등이요. 옛날에 성철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했는 것이 똑같잖아요. 탐해에 빠지면 그것이 고해가 되고 마음의 선택이잖아요. 내가 탐하는 마음을 선택하기 때문에 고해가 따르는 것이죠. 한 마음이 맑으면 불꽃도 못이 되고 한 마음이 각성하면 배는 평안에 오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과 불행의 경계는 없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선택하는 따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선인은 평소 동작이 잔잔하면 말할 것도 없고, 저같이 욱박 지르고 저같이 소리 질러 강의하는 이것은 소인입니다. 소인입니다. 그렇지만은 선인은요, 소인이 선인이 될 수도 있고 대인이 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인과 대인은 선인하고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스스로 소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최고도 좋고 하는 게 소인이지요. 잠자는 동안까지도 활락한 기운을 띠지 않을 것이며 선인은 항상 윽박지르든지 또한 자기가 이렇게 모든 세상에 살아가면서 휩쓸리더라도 선인은 마음에 집착이 동요가 없습니다. 대인이나 소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소인 중에서도 선인이 있고 대인 중에도 선인이 있어요. 옛날에는 대인만 선인이 있다. 선인은 대인이다. 이건데 그 잘못된 이론입니다. 그런 이론과 21세기에는 합당하지 않지요. 과거의 이야기는 과거로 돌리고 현재 와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지금 시대는요. 왕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좌우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민이 요구하는 데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되지요. 만약에 자기 권력을 휘두른다면 하야해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과거 아픈 역사가 있지요. 대통령이 탄핵받은 역사도 있고 대통령이 총에 맞은 역사도 있고 대통령이
현재 법원에 구속돼가 사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권력이 대통령 것이 아니다. 국민의 것이다. 그런 것을 항상 머리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요. 아무 이래 막말하고 또한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많지만은 그분들은요. 어떤 분입니까? 만일의 경우에 그분들이 어떠한 직위에 올랐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자가 스스로 잘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악인은 평소에 행동에 사나운 것은 말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목소리가 이렇게 웃음이 하더라도 그 웃음 가운데 사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행복을 누리려면요. 소인이든 대인이든 스스로 선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모든 것을 배워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인도 대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나 불경이나 공자나 논어나 이런 사서상경 같은 데에서도 그 책을 읽고 배우고 자기 화를 만들어서 자기의 지혜를 짜낼 수 있는 그러한 모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걷기에 따라서 마음에다가 검은 인쇄 먹물을 칠한다면 아마 그 마음은 선인이 되지 못하고 행복의 빛을 간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세상에 지금 보이는 것이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잖아요. 아름답고 이런데 거기에 지어치지 말고 그것을 보더라도 겉모습이고 마음에 있지. 그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나이가 젊든 나이가 내일 모레 산천에 그 지키러 가더라도 죽는 그날까지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양식이 중요하지요. 아무리 돈을 가지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어도 인간 덜 되는 건 인간 덜 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된다는 것은요. 자기의 참모습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이 기회에 어려운 기회에 마음을 돌이켜서 볼 수 있는 시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